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의 부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으로는 17절부터 우리가 다시 좀 살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우리가 이 나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의미를 새겨봤죠. 사흘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사흘은 부활의 시간이었어요.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흘이죠. 사흘 뒤의 삶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당국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20절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마르다에게도 나름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리로 온전하게 서 있는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 진리로 서 있는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르다가 뭔가를 믿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배웠죠. 아나 히스테미, 이 단어가 합쳐진 거를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 또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나름의 마르다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고백일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얼핏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를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도 뭐 문제 삼을 수, 얼핏 들어봤을 때는 문제 삼기 어렵죠. 또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마르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결국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거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붙들고 한참 설명을 드렸죠. 다시 정리를 좀 하면서 봅시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시고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어떤 모순점, 또 내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해설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저한테도 필요한 노력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을 보면 마치 무슨 그림을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들을 때가 많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그 명화 아주 훌륭한 명화를 설명할 때 보면 하다못해 이게 작가가 누군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시대 작품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그 그림의 어떤 구도라든가 또 색채는 왜 이런 거고 주제는 뭐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게 설명을 할 때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국 그림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배경 지식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1장 한 절을 요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다양한 측면에서 다시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그러고 보니까 이런 작가가 그린 거구나 그리고 또 보고 이러면서 계속 이게 반복해서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우선 1차적으로 24절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1차적으로 뭘 더 알았어야 되냐면 26절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A와 B를 다 알아야 A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A만 안다고 A를 아는 게 아니라 A와 B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A와 B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A도 알고 B도 안 상태에서 A를 알아야 A를 제대로 아는 거고 A와 B를 다 아는 상태에서 B를 알아야 B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A만 알고 있고 B만 알고 있으면 이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는 알고 있었어요? A, 그렇죠.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는 알았어요. 그런데 뭐를 몰라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나를 같이 알아야 A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B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A와 B를 같이 연결해 놓으니까 모순이 생기잖아요. 우리 말로만 풀어서 얘기하면 거기에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혹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부딪히잖아요. 일단은 안 죽는 뒤에 거는 안 죽는다고 그랬고 영원히 산다고 그랬으니까 앞에 거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이거 같이 생각하려니까 복잡하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권사님이 항상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어 계셔가지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자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들 막 이제 머리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해하려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확실하게 내게 돼도 그닥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살겠고만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은 일이 요것만 되든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제대로 갖고 있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뭘 하실래요?
영원히 죽지. 요게 그래서 나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단들은 요걸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만. 그렇죠. 대부분 요게 좋아 보이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도 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된다 하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놓고 얘기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어렵잖아요. 죽어도 살겠고만. 그럼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 얘기만 하든가. 근데 왜 이걸 같이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깨달으려고 귀를 열고 듣는 사람도 어렵고. 이유는 뭐다? 둘 중에 하나만 잡아도 수지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아이 속 시끄러. 난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뭐라고 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난 요것만 믿으면 되지 뭐. 이건 뭐 어쨌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반쪽만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되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해결해도 만약에 정말 이게 나한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가 해결된다고 하면 이건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어도 살기가 왜 고민돼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 아파지는 거죠. 우리는 강도 만난 자라니까요. 아 머리 아파. 아니 그냥 어쨌든 착하게 살자는 얘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우선 마음을 좀 정리해서 예수님이 두 개를 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마르다 입장에서의 믿음은 뭐였어요? 요거 죽어도 살겠고였어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간단히 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이건 유대교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교에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부활, 죽어도 살겠고. 자,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 더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는데 플러스가 돼 있지만 카이로, 그렇죠? 이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 가르쳐 주셨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가르쳐 주셨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가 참이 되려면 일단 이게 진리가 되려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이 다해서 나사로처럼 죽었다고 할 때에 그 죽음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만약에 그 죽음을 우리가 죽음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렇게 죽고는 끝이다 그래버리면 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한테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장례 지내는 그 상황이 시작되는 숨이 끊어지고 아무튼 그 상황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버리면 그걸 죽음이라고 믿고 있으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죽음은 우리한테 죽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안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장례도 지내고 우린 그러니까 장례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그 육적인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동안 이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던 가족의 또 혹은 친구의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일단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이제부터 좀 이해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하나씩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고, 자,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이것이 내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요걸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다시 그동안은 이건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안다고 생각했어요. 마르다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 더 가르쳐 주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제 요 부분도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서 나를 믿는, 이게 돼요. 살아서 믿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이번에는 요것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죽어도 살겠고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죽어도가 해결됐어요. 일단 요건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엔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요게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사로처럼 저렇게 장사 지내서 누워있는 걸 이제는 우리는 그런 수준의 그런 현상에 그걸 죽었다라고 말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자, 그러면 살아서를 또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살아 계시죠? 하면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라고 하는 이유는 나사로식의 죽음을 안 죽고 있으니까 살았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식으로 죽은 걸 죽었다고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에 대한 관점도 바뀌는 거예요? 살아서의 관점도 바뀌는 거예요.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았다고 말한다? 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나를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고 할 거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나사로식의 그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말은 또 그렇게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 살아서가 뭐냐, 살아서가. 이걸 가르쳐 주시려면 이걸 알아야 이것도 배우는 거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아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느낌이 다른데 사실은 25절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할 때의 요 생명이니라는 단어와 무릇 살아서 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갖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표현보다도 생명이 되어서 요렇게 좀 여러분이 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생명이 되어서.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생명이 되어서 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또 이 표현상으로 정확히 말하면 생명이 되어 믿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 있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믿어야만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이 될 거냔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생명이 뭐냐면 생명. 여러분 뭐가 생명이에요? 뭐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나사로식의 죽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생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걸로 나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이제 물어보면 그럼 생명이 뭐예요? 이게 생명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데 이게 생명의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생명이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뭐가 생명일까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고 말씀이 생명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르다가 틀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정확히 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냐 이게 지금 맞는 말이냐 틀린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지금 답을 보고 있는데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26절을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30초 드릴게요. 읽어보시고 뭐가 생명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성경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고 말아야죠. 저를 여기 답이 있다니까요. 25절 26절에 저희 생명이 뭐냐고요. 보이세요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제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또 이해해버리고 가버리면 그냥 계속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믿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말씀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마르다가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애매해요. 요것만 봐가지고는 애매해요. 근데 보니까 정확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답으로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에 안 들어가요. 자, 다시. 뭐가 생명입니까? 나가 생명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나가 생명이에요. 나가 생명, 나. 그러면 죄가 뭐예요? 뭐가 죄예요? 또 막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바꾸죠. 다니다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계속 오늘 김인호 박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이 9절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9절 16장 9절 시작. 죄 되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이제 아시겠어요? 나를 믿지 않아요. 그 말은 뭐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는 생명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를 알아야 돼요? 나. 일단 이걸 알고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 나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가르쳐 주시는 건 나가 뭔지를.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내가 하는데 그 내가 진짜 나 맞냐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나사로 죽었다 하는데 그게 진짜 죽은 거 맞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우리가 살아났다고 막 하고 여러분도 살아났다고 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는 살았고 나사로는 죽었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이제 나사로도 살았고 나도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맞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결국 제일 처음에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라고 하는 건 너무도 명확하잖아요. 나. 이거는요, 이 나라고 하는 의식, 나라고 하는 것, 이 의식은 하다못해 처음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수준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와 남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해대는 건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박테리아 수준들도 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나라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 뭐냐?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믿는다. 그러니까 나가 되어서 믿는다. 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나가 되느냐? 어떻게 나가 되느냐?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11장 이후에 뒤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가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생명이 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다 생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인정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죽어도를 모르니까 살아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지금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이걸 증명해 내셨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진짜 생명이에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준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죽었고 지금 나사로 못 보시죠? 계속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내가 그 나사로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그 말은 나사로의 부활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부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자,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에 우리가 접붙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걸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나가 되는 법, 진짜 그 나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이 나가 돼야 하나님이 너의 자리에서부터 나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나가 죽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목적어자란 말이에요. 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척 부르지만 하나님 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예요. 너. you잖아. you. 영어로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말로는 하나님 당신께서 뭐 이렇게 존칭을 하는 것 같지만 영어로 번역해놓으면 you잖아요. 그냥 you. 나는 내가 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생명이 없는 나를 나라고 부르고 있으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나가 되는 거고 결국 그 나에 접붙여져서 나를 믿는 거. 자,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부활이요 생명이니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할 때에 그 앞에 예수님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규정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플러스 생명이다. 요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카이. 그럼 요 부활이요는 뭐 설명해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거 풀어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뭐만 믿고 있었어요? 요거만. 근데 이것도 제대로 된 부활이 아닌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을 모르고 부활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만 믿고 영생만 믿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시황이 뭐만 쫓아다녔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걸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만 쫓아다니는 거 안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요게 인기가 있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표현. 그렇죠? 그러니 이단들이 요거 가지고서 늘 항상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냐?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도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철석같이 믿을수록 믿음이 된다고 해놨으니 이단 애들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믿는. 오히려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단들은 자기들 스스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좋은 것만. 유대교는 부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르다 입장에서는 요거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의식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과연 마르다가 나가 됐는가 봅시다. 마르다가 나가 됐는가? 즉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지 보자는 거죠. 27절이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대답은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건지 고민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수준으로 10개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0개 말씀하시는데 10개 다 안 듣고 한두 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것만 듣고는 그걸 가지고서 그냥 자기 믿음을 만들어버려요. 나머지 8개는 관심도 없어요. 8개를 놓쳤다라는 것도 몰라요.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 중에 하나 붙들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또 우리는 안심하고 넘어가죠. 믿었나 보다.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봤고. 자, 마르다가 나가 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마르다가 나가 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 마르다가 만약에 나가 되었다면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면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마르다. 여러분 지금 3명이요. 3명. 대사를 부르고 있는 마르다가 있고, 자 보세요. 그렇죠? 마르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예, 선생님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죠? 예. 자, 지금 말 그대로 그 선생님이 마르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나가 되어서 나를 믿는 자란 얘기죠. 나가 되어서 믿는 자는 영원. 그러니까 너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가 돼야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르다가 나가 됐다면 이제 그 진리를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에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과 나는 뭐니까? 하나니까, 나니까. 이게 나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안 계속 이 말씀 들어서 이거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요게 나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한테 내가 이제 부활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깨달았어. 우리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야. 내가 그동안 죽어도 살겠구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이거 2개를 다 알아야 돼. 마리아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오시니까 가봐 이랬단 말이야. 이 말인즉슨 마르다가 여전히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단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식이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의식, 이게 이런 거를요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데 가서 그냥 너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난데, 물론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도 가르치고 다 해요. 이 교회 오면 다 가르치면서 이거 예수님이 이랬고 해야죠. 그냥 이제부터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나니까 나를 믿어. 이러면 또 이단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이거를 뭘로 주셨으니까? 티데미로 주셨으니까 이걸 지키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이거 못 가르쳐요. 물론 본인은 용케 어떻게 뭡니까? 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서 이제 성경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뭐 다 이러면 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게 아니죠. 부활이요, 생명이요, 2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제 필요 없어. 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그 영적인 그 영을 느끼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마치 마르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수준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말을 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럴 때 그 말을 전하는 나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세요. 내 입장에서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나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냥 또 나고 나는 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보니 교회 안에 전부 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나들이 있고 그죠? 그 나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너 부르고 있고 이 영적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모르면 우리의 영이 이것 진리로 깨닫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예 없는 거고, 그렇죠? 긴장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느껴지잖아요. 오늘 오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뭔지를 알고 각자 흩어져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다고 간증하시는 권사님의 간증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내가 여기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 다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겠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거라는 거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틀린 말은 아닌데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는 뭐에 대한 관심이 없냐? 이 삶에 대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각자 알아서 율법대로 잘 생활하면 나는 나중에 죽어서 살겠고, 이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 아니다. 그러니까 남이야 어쨌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어쨌든 율법 잘 지키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구약식의 율법식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한 데라면 10명이 예배를 드린다. 그럼 10명이 그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나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제대로 그 잼을 가져다가 나만 합격하고 나만 통과하고 나만 그리고 가면 돼요. 딴 사람은 불합격 되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늘 항상 누구에게 의식을 두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야 되고,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와 같은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내가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그냥 잘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게 아니라 그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이걸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예배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식의 예배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각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의 신앙생활이 사실 그런 수준으로 전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만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야 뭐 어떻게 하든 말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생명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마치 신앙생활이 뭐랄까, 마치 그 신앙생활을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경주하듯이, 뽐내기 하듯이, 그러면서 1등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냥 열심히 깨닫고 나만 뭐 대답 잘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또 성장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자, 그리고 이 마르다가 이 여전히 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마르다는 이제 마리아로 넘어가죠. 그걸 보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 신앙을 다시 보자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어요. 마르다는 이게 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요. 21절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20절에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면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21절에서 가장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야 될 표현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 이 나사로의 이 사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당황해하고 절망해할 제자들에게 나사로 사건을 먼저 경험시켜 주면서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위로하시고 싶은 건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제자들한테는 믿음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서 또 부활 이후의 상황도 종합적으로 그게 과연 그 부활의 신앙이 온전하게 제자들에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리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전해져서 읽혀지고 있을 때는 이미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한참 전의 사건인 거죠. 그들에게 지금 이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중에는 직접 이 상황에서 목격한 사람들도 있겠죠. 자,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입버릇처럼 떼어버리지 못하는 표현이 뭘까? 그게 바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사건이니까 감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생활도 하시고 그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나사로 사건도 받고, 물론 그게 뭔지 잘 못 깨달아서 십자가 때 막 도망도 가고 막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 사건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이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성도들에게 가장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뭐였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 아닐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손도 잡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서 자, 그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듣고 있던 이 회중들이 이 말씀 읽을 때 그래, 맨날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던 게 저거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죠. 자, 뭐 때문이에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나가 됐다면 이제 주께서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뭐가 됐으니까 나란 말이에요. 나.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기,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걸 좀 하나님한테 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누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는 걸 알면 이제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아니면 내가 직접 해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렇죠? 그걸 지금 격려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서. 예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제는 여기서 그 아들로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냐, 이걸 이제 아는 것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있냐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 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진짜 그 나가 되어서, 진짜 그 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도대체 뭘 구하고 싶냐란 말이에요. 진짜 그 나가 된 그 나가 하나님한테 도대체 뭘 구할까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장생에 여러분 기도를 누구 기도, 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나가 된 나도 뭘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밖에 있을 때, 철수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렇게 밖에 있을 때 철수가 나의 것으로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수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나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도대체 뭐에 관심이 생기고 뭘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고백에서 마르다가 이 나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자 이제 넘어갈게요. 30절 29절 같이 2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리아도 의견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무튼 이게 지독하게도 우리의 습관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고백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 같은 고백이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예수님이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걸 누가 몰라요.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마르다와 달라요. 이유가 뭐냐? 마르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다른가 보세요. 20절에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이렇게 표현했고, 32절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가 좀 다르나요?
뭐 어떤 것 같아요? 말은 똑같이 했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는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어요. 엎드렸기 때문에 이제 배우면 돼요. 그리고 고쳐가면 돼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아요. 수준은 똑같아요. 그런데 모습이 달라요. 마르다는 그냥 가서 맞이한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오셨어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래요? 엎드려. 이 자세를 놓치는 순간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뭐 50보 100보였겠죠. 어차피 기준에 못 비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는 뭐였다? 엎드렸단 말이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을 알겠다고 하는데 질문도 하는데 마리아의 태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예수님하고 뭔가 대화를 질문도 하고 뭐 하는데 안 들어가죠, 말씀이. 왜? 엎드려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앞에서는 엎드려 있어야 돼요. 엎드려. 자, 33절이죠. 3페이지로 넘기시고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기도 설명을 할 게 참 많은데 하나씩 우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것부터 풀어가죠. 자, 먼저 우선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우선 이 장면을 여러분이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나사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돌이에요, 돌. 그렇죠? 돌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무덤을 막는 돌이었지만 이것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돌 때문에 나사로가 못 나오고 있는 거고, 또 결국은 돌로 영역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기는 무덤, 여기는 살아있는 곳. 자, 자,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 식으로 그냥 이렇게 산이다. 이렇게 산에다 놓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 지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해되시죠? 다 뭔지.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제가 그림까지 잘 그렸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돌이에요. 돌로 막혀 있어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나사로를 여기다가 눕혀놓고 돌로 딱 막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무슨 공간이 되냐면 이제는 죽음,
어둠이래요. 그렇죠? 여기는 생명의 공간이에요. 그렇죠? 돌로 이걸 딱 막아. 그러니까 여기 경계선이 되는 돌이 경계선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우선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이란 단어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벤이란 말이에요. 에벤 이렇게 읽습니다. 에벤인데 물론 돌이라고 써 이렇게 하고 돌이에요. 돌. 근데 자, 이게 지금 알파벳 하나하나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또 메시지를 나타내는데 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알파벳이라고 그랬죠. 알레프를 보는 순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혹은 하나 또 첫 번째 힘센 이런 이미지를 상징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돌인데 아무 연관 없어요. 의미상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돌이라고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닌데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연상.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나? 제가 그 어느 TV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 막 하는 거 인터넷에서 뭐 자료 찾다가 유튜브에서 찾다가 그 예능 프로에 뭐가 나왔는데 그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성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름이 빈수예요. 빈수. 되게 희한하죠. 빈수. 여기서는 얘기 안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빈수래요. 빈수. 그러니까 대본에 그러면 별명이 뭐였겠네요. 별명이 뭐였을까 이 사람? 네, 빙수. 그렇죠? 팥빙수. 별명은 팥빙수예요. 다 알아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다 예측했어요. 다 맞대요. 여러분, 빈수와 빙수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듣는 순간 팥빙수가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의미상의 연관이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에벤이에요. 그럼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의미상의 일관성은 없는데 근데 연상이 되는다면 연상이. 알겠죠? 성경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걸 좀 보시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결국 생명과 죽음을 지금 뭘로 나누고 있냐면 돌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돌로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돌이라고 말할 때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많이 있냐면 일단은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성경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돌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 그렇죠? 자,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자, 플러스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여기에 이 돌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돌이 생명이 없이 돌로 끝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으로 이해하면 온전한 메시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어겼을 때 뭘로 쳐 죽여요? 돌로.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과 죽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는 거는 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이해 못하고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결국 이걸로 생명과 죽음을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의 상황은 이 돌이 상징하는 거는 율법주의겠죠. 율법주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걸로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돌을 치워라 그런다는 거예요. 돌을 치워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이 그림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빈수는 지워놓고 자,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점이 동그라미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그렇죠? 밖에요. 자, 그런데 자, 요 그림을 보세요. 자, 이거는 이 동그라미라고 하지 말고 요거 아닙니까? 바뀝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막아놨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 점이 안에 있는 걸로 보일까요? 밖에 있는 걸로 보일까요? 밖에 있는 걸로 보이겠죠? 지금 돌을 치워라 하는 게 요거예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요거를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이미지가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이것도 돌로 막아놨으니까 어둠이지, 돌이 치워지면 여기도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다 어디다가 땅을 파든 뭘 하든 거기다가 가두고 이거를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간과, 그러니까 이 생명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그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다 이것만 걷어내면 다 같은 생명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려버리고 이 빨간색을 생각해서 빨간색에서 안과 밖을 나누고 있는 이게 진리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뭘 가지고 생명과 죽음이라고 구별하고 있느냐? 이게 진리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이런 율법주의라든가 비진리로 이렇게 경계를 나눠놓고 이제는 아니다, 바뀌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라? 걷어내라. 이걸 걷어내야 나사로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비진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지금 우리가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39절에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는데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내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Do whatever he tells you.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나흘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나흘이 됐으니까 살아날 가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듣기에는 나흘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거죠. 사흘이 지났는데 왜 안 살아나? 내가 그 사흘을 성취했는데 이런 얘기인 거고,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제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가망이 없어요. 이런 얘기.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사흘이 뭔지 나흘이 뭔지를 생각하면은, 그러면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뭐 4일입니다, 5일입니다, 6일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이렇게 점점 그 얘기를 할수록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부활한 지가 그렇게 됐는데도 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죽은 지 한참 됐으니까 못 살아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 부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왜 못 살아나냐? 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이 이게 믿음으로 서 있냐? 그래서 에스겔에서 뭐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안 돼요. 예수님은 아니 벌써 사흘이 지난 지 그렇게 됐는데도. 자,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우리가 뒤에 사건을 아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되어지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망이었는데 우리가 생명으로 바뀌는 거,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던 병이 고쳐지는 수준의 영광이 아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무덤에 있던 이 죽음이 생명으로 나오는 요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줄 잘못 알고 있던 그 죽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치 나사로처럼 그렇게 나오라 하니까 알아듣고 나오더란 말이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거는 출애굽의 모습으로, 에돔에서 소돔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나오는 모습을 연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여전히 무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오라 하는데도. 무덤인지도 알고 있으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아무튼 근데 그게 들려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모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사망에서 생명, 여기는 사망이고 생명, 어둠에서 빛, 그죠? 이 모습이 창세기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보여지는,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해서 되는, 그게 하나된 날, 하나된 날, 첫째 날로 번역했지만 하나된 날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러니까 마치 그 어둠이 서서히 밝아오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비질리었던 것들이 걷어지면서 조금씩 나오고, 그래서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이 저녁이었다가 아침이 점점 돼야죠. 그렇게 그 빛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태도가 어떻게 된다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하면서 나를 설득을 시켜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착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여러분이 그렇게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어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기도 하고, 잘못된 습관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게 계속 나오는 모습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그 영광이 넘쳐내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요거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요 얘기를 아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다 들으실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이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난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 순간순간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점점 밝혀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씩 바뀌어가고, 변해지고, 사슬이 끊어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점점. 발목에 쇠사슬이 끊겨서 끊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여전히 무덤 속에서 뭐 하려고 거기서 그 냄새 나는 데서 나오란 말이에요. 나오라고. 왜 거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돼지우리깡 같은 썩은 냄새가 나는 데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말 그대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막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활을 산다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걸 의식을 해야 되고, 이 영광이, 저는 우리 빛으로 교회해야 돼. 이 영광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가고, 하나씩 하나씩. 자, 42절이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 봤죠? 예수를 둘러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에 모시고 있는데, 모시고 있는 줄, 그러니까 모습은 그래요. 명색은 그래도 교회예요. 뭐 명색은 교인이라고 해요. 나를 둘러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안 하고는 못 알아보니까. 내 둘러선 무리들 위함이니 그들이 이거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자유예요, 자유.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결국 나사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풀어 놓아 자유케 하라 할 때 이 풀어라는 단어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푼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 겸손함의 표현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요 실력도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죽은 자를 살려서 풀어놓게 다녀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신발끈도 풀게 감당하지 못하는. 물론 그게 그 당시에 종들이 하던 거였지만 난 그 종보다도 더 낮은 자입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도 있고, 과연 이 진리로 풀어 다니게 하는 걸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만이 하는.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자, 여기 또 그를 믿었으나, 이게 또 제대로 된 믿음인지는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서 제대로 믿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 그런 식으로만은 전개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잘 알죠. 자, 아직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성취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믿었으니 하면서 뭔가 일종의 그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진리로 된 믿음으로 서야 된다.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자, 오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가 돼서 여러분 진짜 그 자유함이 뭔지, 또 그 나사로가 자유케 된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바로 그 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